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인물들은 인물들 가운데 별명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이위 하나님을 친히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이런 별명이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 은자에 사랑 총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을까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를 결심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동기가 무엇이냐 소개하고 있고요.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자, 4절부터 15절까지는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그것이 70일회입니다. 70일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시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메대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제국의 황제로 먼저 즉위할 때 주전 539년경입니다. 자, 이때는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메대 왕 다리오가 먼저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했지만 실세는 고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포로귀환을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한 15살 전후가 되었었죠. 지금 연대기가 주전 539년경이기 때문에 횟수로만 66년 내지 6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3, 4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연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는요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고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환 연수가 다 차가니 하나님 포로기환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일찍이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좀 넓게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세상을 차지하였고 또 제국의 황제로 곧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심지어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직접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700년대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요,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올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국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귀환시켜 그들이 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나아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다니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4절부터 15절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한 가지가 보여지는데 회개를 자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자복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나 자복은 조금 하고 그죠?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회개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고 오히려 간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조금 하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간구는 쉽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부탁하는 거 부모가 거절하지 않죠. 근데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 죄의 문제와 잘못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그것을 대충 넘겨버리고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하는 성도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성도와 교제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속인에 오른 대로 살면 자꾸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모습 10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비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세상과 배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으려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범죄하고 패역하였다. 패역하다 말은 왜곡되다, 삐뚤어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할 기회, 이 두 가지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범죄했다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가 뭐냐? 대표적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지독하게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아모스 3장 6절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성읍을 멸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져 가지고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를 무시할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이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듣는다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범해야 되겠지만 인생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것이 심령에 부딪힐 때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혔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번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세 번 이외에도 수시로 우리에게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동이 찾아오거나 임재가 찾아와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어느 순간 재앙이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 두 번째는 공의의 예수님,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의 얼굴로 찾아오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공의는 주께로 수치는 우리 얼굴로 이게 이제 주님의 공의시죠.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싶은 욕심에 공의의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공이셨고 신약 시대도 여전히 주님은 공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은요, 애굽과 블레셋과 인근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나라 없이 또 족보 없이 다른 나라들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겠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이고요. 먼 곳은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주님께 크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다니엘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에 이것이 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는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상황이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팩트에 직면하지 못했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고난을 더 뺑뺑이 돌리시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조상들이 지은 죄인 양, 자기가 지은 죄인 양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동일시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와 민족을 동일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고난을 우리가 지난 70여 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몇 명 있지 않는 그런 지하 가정교회나 숨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소식을 들을 길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죄를 나의 죄인 양 끌어안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다니엘이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 자기가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바로 선포받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숭배를 하기 직전에 바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십계명 말씀 전하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참 이제 분노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갈 자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할 자를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졌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모세야 네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리라 말한 것은 아니다. 네가 기도하였지만 내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만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